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으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식사죠. 공식적으로는 유월절 식사가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유월절은 뭔지 잘 아시죠? 명절이죠. 우리도 명절이 되면 뭐 전국 각지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오고 가고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들도 지내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 전체의 본인들의 스케줄을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디아스포라, 즉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절기 때도 물론 모이긴 하지만 이 유월절만큼은 다 모여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분주하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아주 분주하게 지내는 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 명절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날은 무교절 전체 절기 중에서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하루를 특별하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때는 유월절 드릴 양을 잡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유월인데 그것을 절기로 삼아서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오래전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율법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제 무교절 기간으로 지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유월절이 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상당히 깊습니다. 무교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이제 떡병자여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이제 만들어 먹는 거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다 없애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중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그 얘기 하거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당장 이제 짐을 싸들고 가야 되는데 언제 발효시키고 언제 부풀려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체험적인 학습을 먼저 시키시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풀리는 것인데 그게 좋은 의미로 부풀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꾸미고 덧칠하고 포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도 그러셨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교훈을 하신 것이죠. 저는 김 목사님 이번에 처음 뵙고요. 또 이 교회도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냥 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무교 같은 느낌? 그런 거였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순수함이에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었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위선하는 거였거든요. 위선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주님은 위선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기를 지킬 때
여러 가지를 교훈으로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무교의 의미,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겠죠.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오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단순한 딱 그 고난의 사건만 주님은 겪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왜냐하면 흠이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들께서 자녀를 이제 잉태를 하잖아요. 태아로 잉태를 하면 그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딱 그날만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태중에 자리를 잡고 낳는, 출산하는 그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쭉 겪어 가시잖아요. 주님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하셨어요. 주님께서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그 유월절을 쭉 지키실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 흘리는 피로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된 모든 수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언약에는 피가 필요했어요. 피는 죽어야 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 제외한 어떤 신이 자기가 죽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죽어야만 그 약속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협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대신 구원하는 대속의 방식으로,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대속해 줄 수가 없고 엄마도 대속해 줄 수도 없고 자식도 대속해 줄 수 없는데 누가 해줄 거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대속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죽으실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서 돌아가셔야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 알고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큰 일입니다. 큰 일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큰 일이 바로 우리 각 사람,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죄와 늘 접촉해 있고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야,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어?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 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께서 보시기에도 큰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소에 예배자로 모이는 것은요,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다 정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그냥 예배 가볼까, 가주지 라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그 유월절이 다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기념해서 무교절으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여가지고 그래 된장찌개 한 그릇 먹지라고 하는 식으로 식사, 그냥 단순하게 그래 그 유월절이 있었어, 그때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리추얼, 예식으로 만들어서 저녁 식사를 계속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관습으로 만들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임박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13장을 읽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뒤로도 읽지 않은 부분들이 쭉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내용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수도 없고, 또 저자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통해서 대상이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네 가지 복음서를 다 합쳐서 본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 자리에 우리가 임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26장, 마가에서는 14장, 요한복음에서는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22장, 이렇게 이 마지막 만찬 부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13절 그 어간에 쭉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베드로, 요한, 너희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봐. 지금 성 밖에 있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 봐. 들어가 보면 물동이를 하나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 쭉 따라가 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물은 누가 길어요? 주인이 길어요? 하인이 길어요? 하인이 길어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서 주인에게 물어봐. 우리가 여차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라고 주님이 이미 다 그 전에 어레인지를 다 해놓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보니까 실제로 여차해서 여기야 라고 이제 주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예수님 이제 성찬식도 제정이 되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도 거기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내어드릴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120문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서 멀지 않아서 성령을 내려줄 테니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다락방, 그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낮에 먼저 가서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어린 양을 잡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을 잡고 또 뭐 이것저것 이제 음식을 준비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20절에 저물 때에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방에 가셨어요. 그리고 쭉 앉았을 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가 그냥 덤덤하게 읽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마음이 좀 찡하긴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심정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하시면 어떤 일을 겪어야 하실지 주님은 무자비한 일을 겪으실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철없는 자식들하고 부모가 어떤 일을 하고 이제 떠날 때 마지막 송별 식사하듯이 밥 먹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라 할까요? 주님은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 식사 끝나면 이제 나는 갈 거야.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전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기인데 요때 주실 교훈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가야 그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도 이 광고에 보니까 케냐 선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선교를 여러 차례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곳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저도 군생활했는데 사격장에 가야만 사격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훈련이 있듯이 여기서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갔을 때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지금 유월절 식사를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오셔서 내가 너희와 정말 이 식사를 하고 싶었어 라고 이제 운을 떼시는 거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거든요. 이 누가가 이 제자들의 정말 꼴불견 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22장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다락방에 가서 지금 식사하려고 앉잖아요. 앉을 때 제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자리, 뷰 좋고 예수님 좀 가깝든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가는 딱 써놨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주님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정반대인 것이죠. 저는요 주님의 리더십이 전 너무 좋거든요. 주님이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거나 그런 제자들을 내버려 뒀다면 아마 정말 제자들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또 가끔씩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얻는 교훈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에 맞게 답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의 섬기면요 단순하게 음식을 서빙하고 무슨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의 끝단은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미 그 정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다 줄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 100원 주고 1000원 주고 10,000원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이미 주님의 섬김의 이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과 전화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제일 마음에 닿았던 게 이 닮기예요. 닮기. 주님 닮기, 예수님 닮기, 예수의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면 닮게 되잖아요.
이런 말도 있거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게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곧 주님이 되는 거니까. 예수 닮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인 거죠. 나를 위함이 아니니란 뜻이에요. 논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요. 미국에 가면 해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아나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해안 도시인데 너무 예뻐요. 그 안에 가면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아나폴리스라고 하는 게 미 해군사관학교 이름이 아나폴리스인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입구에 가보면 철문으로 된 위에 논시비 세드 파티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국가를 위함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은 이제 이 사람은 완전 기독교적인 그런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그런 것인데 주님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섬김이죠. 그 섬김 가운데 나를 위함이 아님이 가장 처음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그런 뜻인 거거든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긴다? 그건 죄송하지만 위선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이 통로에 불과해요. 나를 위함이 아님 섬김인 것이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진행합니다. 제가 약간 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번거로운 건 저만 번거로우면 되니까. 제가 식사가 리추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절 식사는 12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 성찬식이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갔다라든지 예수님이 왜 그 시간에 갑자기 발을 씻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2단계가 있거든요.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모였던 어떤 그룹이 모이면 제일 먼저 시편을 찬송하고 입장을 합니다. 그냥 밍싱밍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모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포도주 잔은 4개의 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들어와서 시편 찬양하고 들어오고 감사기도 하면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는 겁니다. 4개의 포도주 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잔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개인이 썼을지 아니면 잔을 나눴을지는 분명치 않으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포도주를 이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분잔이 아닙니다. 성찬식의 분잔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갑자기 손을 씻는 순서가 있어요. 누구냐면 호스트만 손을 씻어요. 그래서 제일 어른 혹은 제일 높은 사람이 에게 물을 갖다 줘서 그 사람이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회중들이 다 알죠. 이 중에 누가 제일 어른이고 누가 이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딱 들어왔어요. 주님은 당연히 손을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데 주님은 그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서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를 두르시고 종들이 하는 행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어느 누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호스트로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주목해야 되고 자기가 하던 말을 멈춰야 되고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 그 분이라고 하는 표시를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갔을 때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고 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언제 주님께서 정말 주님 내 발을 씻어주시는구나, 그런 혹시 그런 영적인 감동이나 그런 확신이나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아마 갖고 계시겠죠.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발을, 마음과 몸을 다 씻어주셨거든요.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와 복음의 관계를 탁 맺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의 복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탁 맺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성도 간에도 서로 관계를 맺으시죠. 서로 교제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뭐 이 근처에 좋은 카페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렇게 교제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끝나지 않는 관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관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관계, 복음의 관계가 그 관계를 가져가게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경을 다 찾아보면요, 본을 보이는 것은 행함이에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하는 말 그거 믿고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행하는 거 보고 본받을 만한 건지 따르라 그러잖아요. 행함이 본보기거든요. 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도 사실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다 꽝입니다. 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엇을 보고 배우고 본받고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본보기에 대한 그 학습이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손주가 생겨서 9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박수 짝짝꿍 하면 막 쳐요. 뭐 걔가 뭐 알고 치겠어요? 근데 막 친다고요. 8개월 정도 되면 그렇게 본보기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대요. 제가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일 보신 분들 좀 서운하시려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가지. 친숙해야 돼요. 친숙해야 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따라요. 애들도요, 알아요. 누가 실력이 있는지 안다고요. 왜냐하면 아니면 낭패당하잖아요. 3번째가 신뢰예요. 신뢰. 컨피던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숙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애들은요, 그 놀랍게 그 예민한 감각을 작동시켜 가지고 누구에게 손을 뻗어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지 애들 안다고요. 네. 그게 프로그램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풍습을 쫓지 마라. 이게 문화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문화적으로 습득해야 돼요. 제가 여기를 올 때 내비게이션 하고 왔거든요. 그거 안 오고 어떻게 옵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적인 것들이에요. 문화적인 습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되어서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죠. 난 필요 없어. 난 지도 보고 갈래.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아저씨 교회 다녀요? 아줌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죠? 이러면 그건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왜냐하면 본보기의 단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지금 뭐예요?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베풀어 주는 거. 자기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이거든요.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이죠. 자, 지금 제가 6월절 순서 쭉 중에 몇 번째가 손 씻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지금 그걸 기억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 씻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4번째인데 5번째는 음식 먹는 거예요. 빵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슈티에 찍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중에 누군가 한 명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어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 중에 6번째가 자녀 중에 공식 이 어드레스가 있어요. 순서가 이 6월절 식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자녀 중에 제일 막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 6월절 식사는 이런 거란다.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뜻이야, 아버지가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는 팔려 가겠지만 가룟 유다는 이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은 나를 배반할 거란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6번째에 아들이 물어보고, 7번째는 시편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포도주 잔, 전체 몇 잔이요? 4잔. 그 중에 2번째 포도주 잔을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9번째가 2번째 떡을 먹어요. 아까 떡 한번 먹었죠? 떡 먹고 고기 먹었잖아요. 이제 2번째 떡과 고기를 먹는 거죠. 그거 먹을 때 떡을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내 몸이야. 이렇게 내 몸을 다 찢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게 섬김이야,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다 지난 뒤에 3번째 포도주 잔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잔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나의 피를 상징해. 이걸 기념하면 돼. 그리고 이것은 새 언약이야. 언약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가 필요하죠. 뭔가 죽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죽고 흘리는 이 피를 너희들은 기념하거라. 그래서 분병과 분잔의 성찬식이 요때 9번째, 10번째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에서는 시편으로 다시 찬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일상 대화로 돌아가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 먹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이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생뚱맞는 말씀인가?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 2월적 순서에 따르면 맨 마지막 잔을 난 마시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언제 마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유월절 식사는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끝납니다. 찬미했다는 말은 아까 11번째 시편 찬송이에요. 그 시편 찬송하면서 마지막 4번째 잔은 마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식사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받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떡을 받고 나가서 주님을 팔러 가죠. 어디로 갈 줄 아니까,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감람산 겟세마네 그곳에서 주님께서 자주 제자들과 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온갖 무장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겠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람 맞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쪽으로 온다고? 내가 그쪽으로 갈 줄 알았지? 미안하지만 난 그쪽으로 안 갈 거야. 그리고 딴 데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거예요. 찬미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세족식으로만, 그것도 물론 훌륭하고 교훈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종된 모습으로 주신 근본적 의미를 우리가 더 알고 그것을 한 번의 단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으로 두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교훈을 받는 것으로 맞는 거겠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우리를 복음으로 다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깊게 보려면요,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눈이 열리고 본인들이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잎사귀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설프게 만들어서 이제 이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그대로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가죽.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죽 옷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가죽 옷이 누군가 가축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해서 잡게 했을까요? 아담이 잡았겠죠. 하나님이 잡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잡을 거예요. 그걸 잡으면서 그 최초의 짐승이 죽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요, 짐승을 음식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지 않았어요. 언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끝나고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을 먹을 일이 없어요. 뭐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한다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짐승을 죽도록 했던 것은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아담이 저지른 죽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옷을 입혔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바울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복음으로 옷 입는다라는 말. 그 원 옷을 입는 원형은 하나님이 해주신 가죽 옷이에요. 그 가죽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시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그 수치를 가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들 수 있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의 복음적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헛된 거 닮지 말고 주님 닮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냥 누워있고 버둥버둥 영아일 때는 전혀 안 나타나더니, 아니 이 녀석이 점점 크더니 꼭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하던 거 닮잖아요. 그 DNA가, 우리는 누구의 DNA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갈 수 있다. 주님이 또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본보기의 단서를 주님의 헌신, 주님의 사랑. 저도 이 교회 처음 와봤어요. 정말 닮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눈에 보인다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저에게는 본보기의 단서예요. 목사님의 목회 사역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건 정말 닮고 싶구나. 그런 거죠. 정말 무교, 꾸밈이 없고 순수한 복음 같은 그런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 뭘 꾸며야 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뭘 그렇게 꾸며야 될까요?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그런 거죠. 그 본복의 단서 같아요.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이 새 언약 부분인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존재. 이 새 언약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어떤 상태냐?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날이 이를 거래요. 언제예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피로만 맺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셔야 언약이 성취되니까, 도장이 찍히는 거니까 그 언약을 주님께서 이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새 언약이 이제 내가 죽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다 운전하고 오셨죠? 차 빈 깡통만 이렇게 몰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에어컨도 켜셨죠? 이렇게 방향등도 켜시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로 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 옵션 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 껍데기, 여러분의 몸으로만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누가 장착되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오면은요, 죄를 노출되어 있거나 이렇게 올 때는요, 우리 마음 안에 탄식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 종아야 너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됐니? 라고 우리 안에 노크하신다고요. 깡통차 타지 마시고 풀 옵션 차를 타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계급, 진급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만 영원해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이죠. 그거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잠깐 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요,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처럼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무교 교회니까요. 꾸미지 말고 이렇게 정답 찾지 마시고요. 사랑이 쉬우시던가요? 저는 어려웠어요. 전 사랑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제가 억울한 상태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이럴 때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건 미친 짓인 거예요. 복수해야죠. 어떻게든지 되갚아줘야죠. 그게 우리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 지금 머릿속으로 누군가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예배 방해되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왜 사랑하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그 어린 손주에게, 야, 아까 할아버지 너 사진 찍어준 거 그거 할아버지한테 카톡으로 보내. 그럼 얘가 보내니까 이제 9개월 된 애가 능력이 안 돼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부패한 본성은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범위가 절대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복음적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씻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능력도 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난 그게 잘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의 역량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이 쪼그러들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실 건데, 이제 하실 거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셨고 하고 계시고 그거를 하시는 건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그 자기 인디비주얼 팩터, 자기 개인 요소 안에 묻어두고 거기서 멈출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는 그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주체는 필요하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주님을 닮고 언약 관계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행위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면서 찬미하고 가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기로 마음을 다시금 잡고 걸어나가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